오늘도 추운 그러한 날씨에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성탄주일입니다.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그 축복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기다림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추석 명절을 기다리고 설 명절을 기다렸습니다. 먹을 것이 없던 시절에 추석 때가 되면 먹을 것이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좋던지요. 실컷 먹고, 그래서 설사도 하긴 했지만 그 다음에 놀고 친척들도 만나고 너무 좋았거든요. 추석보다 더 좋은 명절이 설 명절이었습니다. 엄마가 사다 주는 때때옷도 입을 수 있고, 비록 커서 몇 번씩 접어 입어야 되지만 그 다음에는 또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세뱃돈. 세뱃돈 받는 재미가 얼마나 쏠쏠한지요. 그래서 설 명절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기다림이 얼마나 내 마음을 설레게 하는지 몰라요. 군대에 가서는 외출, 외박, 휴가, 그 시간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군내 병영 생활을 할 때는 주일을 기다립니다. 주일에 가면은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주로 파일로트 자녀들, 간혹 정비사들의 자녀들도 있고,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면서 리크레이션도 하면서 재밌게 지내고, 또 그 시간이 지나면은 찬양 연습을 하고 마음껏 주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그러면 군목이 목사님께서 외출증을 다 끊어서 자기 집차에 태우고 군종병과 함께, 제가 그때 신우회장도 했거든요. 나가서 목사님 가정에서 놀다가 또 강릉 경포로 설악산으로 돌아다니다가 또 저녁에 들어오고, 그 시절이 얼마나 그립고 재미있었는지 몰라요.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은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기다리는 그 시절이 참 좋았는데, 그 중에서도 이 크리스마스 시즌, 성탄절기가 너무 좋고 기다려졌습니다. 그 사춘기 시절에 한 성탄절 두어 달 전부터 산에 가서 이거 성탄 트리감으로 이 나무가 가장 좋겠다, 멋있다. 그때는 거의 무법이었으니까 그래서 톱 가져가서 그 배에다가 성탄트리 만드는 거야. 만들어서 그 다음에 요즘같이 이런 반짝이는 없지요. 무슨 전구 반짝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후에 큰 전구로 나온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하얀 솜으로 성탄트리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반짝이로 막 반짝반짝하게 하고 복주머니도 갖다 놓고 몇 날 며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탄절 기분을 더 업되게 하기 위해서 교회 데코레이션을 하는 거야. 기쁘다 구주 오셨네 써붙이고 그냥 교회 여러 가지 장식도 하고, 이것을 하면서 그 어린 시절에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마다 모여서 찬양 연습을 합니다. 발표할 찬양. 그리고 성경 연습을 합니다. 동방박사 역할도 하고요, 마리아, 요셉 역할도 해가면서 그 추운데 무슨 난로가 있습니까? 영하 20도가 넘는 그냥 막 호호 불어가면서 추운데 그 난리를 치고 24일 저녁에 오늘과 같이
24일 저녁에 크리스마스 이브 때는 그거 발표회를 쫙 하는 거예요. 발표회를 하고 나서 딱 끝나면 저녁을 먹어. 떡국을 끓여주면 그걸 먹고 그 다음에 찬양 준비를, 무슨 찬양 준비? 새벽송 찬양 준비를 하고 11시 반쯤 되면은 나가는 거야. 나가면 이제 오늘같이 눈이 온 날은 산도 넘고 그 다음에 들도 지나고 쓰러지고 그러면서 막 새벽송 천사들로 변해서 앞에 사람들은 등을 가지고 가고 뒤에 사람들은 선물 보따리지는 한 짐씩 그 지고 가는, 이제 선물 준 거 가져가야지. 배고프면 그것도 꺼내서 먹으면서 이러한 재미있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기다림의 시절이 있으셨나요? 기다림의 시절, 너무너무 추억에 남는 그러한 시절들입니다. 기다림이란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기다림이란 우리의 마음을 너무 많이 설레게 해주는 것입니다. 기다림이란 것 희망이요, 소망이요, 비전입니다. 기다림이란 실패와 좌절과 절망을 딛고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도전하게 하는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기다림 속에 살아왔습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 내일보다 더 나은 모레, 모레보다 더 나은 글피, 이번 주보다 더 나은 다음 주, 이달보다 더 나은 다음 달, 올해보다 더 나은 다음 해를 기약하며 기다리며 기도하면서 도전하곤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특별히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다리며 오늘도 우리 모든 섬김의 가족들이 행복하기를 기다리며 기도하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주님을 기다리는 이 송년 주일을 한 주 앞둔 성탄 주일은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러한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몬과 안나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복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들은 육신적으로는 비록 가난했지만 영적으로는 언제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부요함과 기다림에 설레임에 가득 찼던 사람들입니다. 만일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림이 없었다면 저들은 소망이 없었을 겁니다. 재미가 하나도 없었을 겁니다. 아마도 삶을 포기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예루살렘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요, 경건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란 말이죠. 특별히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 이스라엘의 위로는 메시아가 오셔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기 예수님으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것을 기다리는 아주 설레임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기만 하면 이 백성이 해방을 받고 이 백성이 자유로움을 얻고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잘 살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그는 간절히 기도하며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이 시므온, 아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시므온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기대하며 고대하며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마음의 소유자인 시므온에게 성령께서 찾아가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26절입니다. 26절 같이 읽어요.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아멘. 주의 전에서 주의 오심을 기다리며 간절히 고대하던 이 시므온에게 성령께서 찾아가셔서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감동시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27절, 28절, 28절 같이 읽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아멘. 아기 예수님을 만나보는 영광, 성령의 감동으로 주의 전에서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내가 예수님을,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음에 좋은 거, 이렇게 좋을 수가. 아니,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죽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가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싶으세요? 아기 예수님 만나고 싶으세요? 간절히 기다리며 또 기다리면 만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시므온이 간절히 기다렸잖아요. 만날 것을 사모하면서. 이 시므온은 늘 항상 언제나 성령께 묻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살던 사람이에요. 내 욕심과 내 욕망과 내 뜻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걸 내려놓고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서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너무 기뻐하시며 찾아오시면서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보리라, 그 지시하심을 따라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아기 예수님을 마리아가 데리고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볼 뿐만 아니라 그 아기 예수님을 안아보는 영광을 얻은 줄 믿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마리아, 요셉 다음에 아기 예수님을 안아본 사람이 시몬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얼마나 큰 영광, 가문의 영광이요, 하나님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 하나님은 엄청난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그것은 상상 이상입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과연 만나고 안아볼 수 있겠습니까? 요즘 우리 교회는 하은이하고 하성이가 마스코트요. 하성이, 하은이만 나타나면 다 좋아라고 가서 한번 보고 안아보고 뽀뽀 한번 해보라고 뽀뽀도 해보고. 야, 얼마나 귀염둥인지 몰라요. 아기들 탄생하는 게 점점 희귀해지니까 그래요. 야, 제가 부교역자 시절할 때는요, 맨아기야, 맨아기. 그냥 여기저기 뭐 기저귀도 뭐 오줌통도 그냥 교회가 크니까 맨아기. 여기저기 울고 뭐. 근데 요즘은 아기 보기가 힘들어. 아기가. 젊은이들이요, 산포시대를 포기하고 아멘도 안 해. 연애하고 결혼하고 출산하시기 바랍니다. 산포시대가 뭐예요? 연애하고 결혼하고 출산하는 걸 포기한다는 거잖아. 이제 그걸 다시 포기하는 거야. 그리고 연애하고 결혼하고 출산하는 거지. 아니, 하은이, 하성이 같이 저렇게 다 좋아하고 좋아라 하는데 예수님은 얼마나 좋아하시겠어? 우리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냐고. 거기에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을 만나보고 아기 예수님을 안아보는 영광까지 얻었네요. 이젠 죽어도 할이 없는 거야. 너무너무 좋은 거지.
일평생 그것 때문에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며 왔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아기 예수님을 안아보는 그러한 영광은 죽었다 깨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주님의 품에 안기는 역사는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초림하는 예수님을 기뻐하며 축하할 뿐만 아니라 재림하는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의 품에 안기면서 주님의 신부로 신부단장에서 멋있게 만들어지는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가문의 영광이요, 하나님께 영광이고 음에 좋은 거, 이렇게 좋을 수가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또 한 사람,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안나 여선지였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36절 37절을 읽겠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아멘. 안나 선지는 인간적으로 말하면 기구한 운명을 타고난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람의 입장에서 너무 안 됐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결혼해서 7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84년을 청상과부로 살았습니다. 청상과부란 젊은 나이에 홀로 되어서 일평생을 혼자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조혼, 빨리 결혼하는 그러한 관습이 있었습니다만 20세에 안나가 결혼을 했다고 해도 결혼한 지 7년 동안 남편과 같이 살았어요. 27세. 그리고 84년을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간절히 기다리면서 그렇게 홀로 살았으니 지금 나이가 몇 세쯤 되었을까? 111세쯤. 20 플러스 7 플러스 84, 111세쯤. 여기 성경에 보면은 37절 전반절에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그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으면 지금 84세의 나이로 그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의 성경은 과부가 된 지 84년이라. 과부가 된 지 84년. 그래서 이 본문은 전의 성경이 훨씬 더 이해하기가 빠른 것 같아요. 이건 오해가 소지가 있어. 오해의 소지가. 지금 안나의 나이가 84세와 같이.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 원문에도 영어 성경에도 보면은 이게 과부된 지 84년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남편하고 7년 동안 살다가 홀로 되어서 그의 모든 영혼 몸 모두를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살았던 거예요. 헌신하며 충성하며 봉사하면서 오직 나의 일평생은 주님께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반드시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예수님 오신다고 그랬다. 이미 창세기의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 그랬다. 이사야서의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오신다고 그랬다. 미가서의 저 베들레헴 고을에, 에브라다 그 고을에, 작은 고을에 오신다고 하셨다. 반드시 주님은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말하면은 반드시 예수님은 재림하실 것이다, 우리는 신부단장해야 된다, 슬기로운 5처녀로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과 같이 잘 준비해서 주님 오셨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겠다. 아멘입니까? 이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맞을 준비, 아기 예수님을 맞을 준비나 그 다음에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거나, 준비는 같다 다르다? 같다. 준비는 같아. 예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다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림이라고 하는 건 너무 좋은 것입니다. 기다림은 우리의 속에서 엔돌핀이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기쁘고 좋은 것이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혹시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려본 일이 있나요? 1시간도 2시간도 기다리면서 그 기다림의 추억을 가지시고 있나요? 예수님은 사랑하는 어느 누구보다도 더 기다림의 대상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이 얼마나 복된 건지 몰라요. 그렇게 기다렸더니 안나 선지는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때로는 금식하고요, 기도하면서 성전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38절 같이 읽을게요. 38절입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의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아기 예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아기 예수님의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사하며 감격했던 안나 선지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섬김의 가족 여러분,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반드시 이 사실 하나만은 꼭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사모하는 자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으며, 성령 충만을 기다리며 사모하며 부르짖는 자가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는 진리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대단히 혼탁합니다. 대단히 어둡습니다. 개인주의적입니다. 이기주의적입니다. 국가주의적입니다. 내 가정, 내 나라, 거의 다 이렇게 뭉쳐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나라가, 이 세계가 너무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홍수가 납니다. 화산이 폭발합니다. 이상 기온으로 이상한 날씨가 계속 되어지기도 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2년 가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와의 전쟁이 3달 가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언제 휴전협정이 일어날는지, 언제 종전협정이 일어날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돈이 떨어지고 먹을 것이 떨어져야 이제 전쟁이 끝나겠죠. 돈만 있는 나라가 무기 사다가 전쟁하니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전쟁의 원인은 첫 번째가 영토 문제입니다. 내 땅 더 넓혀야 된다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큰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그런데도 그 독사같이 생긴 푸틴이 말이죠, 더 넓혀야 된다. 그리고 그냥 크림반도도 이제 우크라이나도 계속 점령하는 겁니다. 독사 무섭지요? 물리면 죽습니다. 근데 우크라이나는 안 죽을 거야. 서방 세력이 함께 하니까. 두 번째는요, 왜 전쟁이 일어나냐 하면은 이념 전쟁이 있습니다. 이게 사상이나 종교 문제가 다른 이유로 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 다음에 국가주의입니다. 민족주의.
우리 민족이 아니면 다 무시하는 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전쟁은 계속될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전쟁이 어디에 있는지 아시나요?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 14장에 그돌라오멜과 그 연합군들이,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다 점령하고 빼앗아 가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리운 사람들 군사 318명을 데리고 가서 다 쳐부수고 그 전리품 이런 것도 다 빼앗아 옵니다. 그리고 샬롬왕 멜기세덱에게 뭘 드려요? 11조를 드립니다. 11조의 제도가 있기도 전에 아브라함은 11조를 드립니다.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전쟁이 처음으로 거기에서부터 시작. 그리고 계속해서 인류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은 이 전쟁을 멈추고 평화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도 성탄절 때만 휴전 좀 하고 계속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도 그랬거든요. 전쟁은 계속 있는 건데 어떻게 하면 전쟁이 안 나냐? 국방을 튼튼히 해야 됩니다. 힘을 길러야 됩니다. 전쟁하기 위해서 힘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막기 위해서. 힘 있는 나라는 다른 나라가 쳐들어올 수 있다 없다? 절대로 없습니다. 누가 미국을 쳐들어가겠어요? 아무도 못합니다. 힘을 길러야 됩니다. 그래서 자주 국방이 필요한 거예요. 나도 그래서 자주 국방을 해야 돼. 나를 내 스스로가 지켜야 돼. 사단 마귀와의 전쟁, 우리의 전쟁 중에서 가장 심한 전쟁이 영적 전쟁이요. 영적 전쟁.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는 하나님이 다 승리케 해주시려고 미리 다 전략을 주시고 전투 방법을 주셔서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까지 머리에는 뭘 쓴다? 구원의 투구를 쓴다. 가슴에는 의의 호심경을 붙인다. 허리에는 진리의 띠를 띈다.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가진다. 다른 한 손에는 성령의 검을 가진다. 다리에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는다. 그거 가지고 5% 부족해.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 기도와 간구로 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영적 무장을 쫙 하고 있으면은 사탄이, 마귀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갈 줄 믿습니다. 요즘은요, 세계가 하나 같지만 다 자국, 자민족주의입니다. 그래서 힘이 없으면 언젠가는 먹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길러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6.25 때 힘이 없어서 저 북한 김일성이가 소련의 스탈린의 도움을 받아서 러시아제 탱크 밀고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한반도가 나누어져. 메가다 장군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북으로 밀고 올라갈 때 또 모택동에게 김일성이가 연락을 해서 중공군 110만이 밀고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또 반동강이 난 거잖아요. 여러분, 언제라도 전쟁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평화하게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힘을 길러야 됩니다. 국가의 힘도 기르고 그리스도인의 힘도 기르고 나 자신의 힘도 기르고 힘을 기를 때에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 무역전쟁, 경제전쟁 얼마나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평화로우신 주님,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요 복음이 진리인데 그것이 우리가 자유케 하리라고 오셨는데 세상은 지금 너무 자유가 없습니다. 행복이 멀리 달아나고 말았단 말이죠. 교회도 지금 너무 세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동성애를 받아들이고 PCUSA라고 우리 대한민국 목사님들이 가셔서 목회하면서 교단을 조직해 놓은 총회가 PCUSA인데요. 거기서 총회를 하다가 나누어졌대요. 왜 나누어졌느냐? 동성애 목사를 목사로 인정해 주어야 되느냐, 인정해 주지 말아야 되느냐, 이게 어디 총회에서 논의할 거예요. 동성애 목사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런 시절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럽은 거의 다 동성애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슬람의 침투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미국도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이 거기에 이제 몸살을 앓고 있는 중입니다.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그게 차별금지법입니다. 학생들 인권 조례가 있어서 선생님들이 별로 학생들을 타치 못합니다. 자는 학생들 이봐 깨어나 들어야지 그러면 수면 방해죄로 고발을 당한답니다. 잠자는 애 깨우는 게 수면 방해죄래요. 선생님이 붙들려 가는 겁니다. 교육이 되겠습니까? 게임하고 이거 막 하고 그런데 자율치매권을 빼앗는다 그래서 또 선생님이 붙잡혀 간답니다. 교육이 되겠습니까? 이게 현장입니다. 현장. 오늘날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빨리 고쳐야 돼요. 누가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좌파들이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런 세상이 조금만 더 가면은요, 우리는 정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바른 정도를 만들어 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의 세상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 학교 미션 스쿨은 성경 가르치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는데 이 좌파 장권들이 교사를 크리스찬으로 사용하고 교사를 임용하지 못하게 국가에서 합니다. 교육청에서 합니다. 지금 학생 인권조례가 잘못된 것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는데 서울시 교육감으로부터 7개 교육감들이 나타나서 시위하고 있습니다. 안 된다고 지금 보류 중입니다. 바른 교육을 시키려고 그랬는데 못하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백그라운드가 강하거든요. 180석의 야당의 백그라운드. 저 오늘 정치 얘기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계절이 이 땅에 올 때에 이런 모든 것을 다 타파하고 몰아내고 평화의 계절이 이 땅에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세속화되고 교회가 좌경화된다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에 아무리 소망이 없어도 소망이 있는 것은 교회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리스도인들 때문입니다. 오늘도 산에서 들에서 골방에서 교회에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있기 때문입니다. 안나와 같이 시몬과 같이 주의 전에서 기도하며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초림하는 예수님, 노엘 주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날이 아니라 이제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를 외치면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때 평화의 계절이 오는 줄 믿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계절이 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대한민국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의 평화가 없고 자유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못한다면 그것은 결코 메리 크리스마스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성탄의
귀한 축복이 북녘 땅 2,500만에게도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러시아에도 우크라이나에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저 미얀마에도 아프간에도 독재자들이 통치하는 저 중국에도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대한민국 교회에 비전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대한민국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지금도 곳곳에 널려 있어서 기도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해서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와 함께 블레셋 땅으로 이주합니다. 거기서 농사를 짓는데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은 그 해에 100배를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100배. 똑같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결실을 얻었습니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26장 13절 보면은 마침내 그가 거부가 되어 그럽니다. 피란을 갖는데 거부가 되었습니다. 말이나 되겠습니까? 제2차 대전 이후에 신생국가가 120개 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은 6.25 전쟁 이후, 해방 이후, 6.25 전쟁 이후 폐허가 되어서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2차 대전 이후 신생국가가 120개국인데요. 120개 국가 중에서 선진국에 진입한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120개국의 중에서 유일한 한 나라, 대한민국. 여러분, 엄청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이. 세계는 모든 나라가 247개국, 섬나라까지 합해서, 그러나 유엔에서 인정하고 국가라고 인정해 주는 나라가 230개국쯤 됩니다. 230개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당당히 경제적으로 10위권이고요. 군사적으로 6위가 됩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대한민국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의 초대 대통령을 비롯해서 경제와 군사적으로 산업화의 혁명을 일으킨 박정희 대통령 시절을 거쳐왔습니다. 대한민국이 오늘날 세계 10위권의 경제를 유지하게 된 데에는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산업화입니다. 산업화에 성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경공업으로 시작해서, 그래서 그 당시 구로공단에는 가발이나 이런 여러 가지 여인들이 또 이 젊은이들이 가서 많은 그러한 노동의 대가로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경공업 시대를 지나가면서 중화학공업 시대로 접어들지요. 많은 산업단지가 개발이 됩니다. 그리고 제철공업 산업화로 인해서, 철강산업화로 인해서 자동차 공업이, 그 다음에 조선업 공업이 계속해서 발전되어 나가서 산업화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정보 지식화입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이 정보 지식화에 능하게 하셨습니다. IT 기술, 컴퓨터, 반도체, 특별히 바이오 산업에 대한 그러한 기대와 그러한 산업은 엄청나게 지금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부러워할 정도로. 의학 분야는 미국을 추월합니다. 미국에 있는 교포들이 치료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에 와서 치료하고 가고 있습니다. 엄청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요 역사입니다. 6.25 전쟁 후에 남한은 불과 78불밖에 국민소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북한은 240불이었습니다. 30배 차이가 났습니다. 3배, 3배 차이가 났습니다.
북한이 남한보다 3배 더 잘 살았다는 말입니다. 남쪽에는요, 자원도 없고요, 그때 기술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없으니까 피란 나오신 분들이 기도하면서 그저 하나님 앞에 매어달리며 나라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70년이 지난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은 33,000불입니다. 북한의 국민소득은 1,000불에서 1,400불 정도 됩니다. 30배 내지 60배 차이가 납니다. 어디가 더 잘 산다? 남한, 대한민국이 훨씬 더 잘 산다. 내년에 우리나라의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656조입니다. 북녘 땅에는 겨우 30조입니다. 우리나라 군사 예산이, 국방 예산이 60조입니다. 이렇게 잘 살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필리핀이 우리나라 국민소득 78불 할 때 800불이었습니다. 미국이 필리핀을 점령하면서 잘 살게 만들어줘서 잘 살았는데요, 지도자가 엉망으로 되니까 지금은요, 어때요? 필리핀의 대학교, 대학원 졸업한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청소부 합니다. 코리안 드림으로 와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에 있는 장충체육관은 필리핀에서 우리나라 원조를 가지고 원조해 주는 것으로 지은 필리핀 재원으로 지은 체육관이 장충체육관입니다. 그렇게 잘 살았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가 수십 배 잘 삽니다. 필리핀보다. 누가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소망은 오직 교회밖에 없습니다.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대한민국의 소원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습니다. 신천지와 같이 취급을 당하고 여기저기에서 짓밟히고 그랬지만 우리는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또 일어날 것입니다. 왜요? 시몬과 같은, 저 안나와 같은 선지자들, 그러한 기독교인들이,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저기에서 불일듯 요한의 불길처럼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이들이여, 일어나시라. 산포시대를 포기하고 일어나야 됩니다. 다음 세대가 문제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대로 가다가 죽으면 그만이지만 다음 세대는 어떻게 살까요? 다음 세대에게 비전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쉐마의 교육을 시키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그러한 계속되는 교육을 시켜야만 합니다. 전교조단은 물러가고 바른 교육 정책이 세워져서 교단이 정상화가 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모든 세워짐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제대로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이루게 하신다. 아멘입니까? 100배의 결실을 이룬 이삭에게 하나님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신 하나님,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저 시몬과 안나와 같이 포기하지 맙시다. 기다립시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주 화요일부터, 내일, 다음 주가 아니다, 이번 주 화요일, 내일 모레부터 1월 5일, 1월 첫 주 금요일까지 8일 동안, 2주간이지만 8일밖에 안 됩니다. 월요일 날이다, 공휴일이라서 8일 동안 열심히 새맞이 새벽 기도를 하며 젊은이들을 위해서, 비전을 위해서, 이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새벽마다 부르짖어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동참합시다. 같은 배를 타고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재림하시는 주님을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기다리면서 달려가십시다. 시몬과 안나는 초림하시는 주님을 기다렸습니다만 이제 우리들은 재림하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우리 생전에 오실지도 모릅니다. 분명히 우리 생전에 저 복음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고요, 복음 통일이 이루어진 다음에 동북 삼성 중국에게 빼앗겼던 우리의 만주일 때도 찾아올 것이고요, 백두산에 가서 할렐루야를 부르며 만세를 부르며 금강산에 가서 저 수련회를 하고 북녘 땅에 폐허가 된
2830교회 북녘 땅에 있던 교회를 세우고 김일성 동상이 북녘 땅에 29,000개라고 하는데 다 몰아내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증언하는 교회들을 세워야 할 줄 믿습니다. 누가 할 일입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내가 할 일입니다. 시몬과 같이 저 안나와 같이 기도하면서 부르짖으면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크리스마스의 과제인 줄 믿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송만 하지 말고 이제는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면서 승리하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번 크리스마스는 또한 화이트 크리스마스입니다. 하나님, 저 시몬과 안나와 같이 불철주야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게 하시옵소서. 우리도 시몬과 안나와 같이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게 하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영광이요 주님이 역사 속에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멋지게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